어머니 미국에서 고생하시다가 내일이면 가십니다.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또 우리 어머님께서는 고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주시는 결과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다시 고급반 오늘은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제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인데 이 구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끌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실패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궤가 오니까 그 전쟁을 하는 도중에 큰 환성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싸우던 사람들의 대상은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어이구, 저 신은 여태까지 우리의 그 조상들을 다 무찌른 그 강한 신인데 그 신이 저 진중에 왔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성막을 그 법궤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별히 그 법궤 두 명이 그 엘리의 아들 그 제사장 뭐였죠?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그 어떤 그 경고망동을 했던 그 두 버릇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아스인가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장군처럼 하나님의 또 위엄을 대표해서 멋있게 폼을 잡고 또 법궤로 오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별르고 별르셨던 그런 혼내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거나 돈을 얻거나 보호하심을 얻는 어떤 수단으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당시에 그 잘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것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백성들의 요청,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그 전에 헤브론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헤브론에 있을 때 각 지파에서 용사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본문에 보면 뭐 적어도 몇십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주변의 백성들은 음식을 정성껏 갖고 와서 모인 사람들을 군사들을 먹였고 그 용사들을 먹였고 다윗을 먹였어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진 가정 가운데 다윗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묻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자. 사울 때는 묻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울은 그 장막에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법궤한테 무엇을 물어봤다, 그 자신의 미래라든가 정치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일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권위를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근데 다윗은 그 법궤를 기억했어요. 그것은 사울왕 이전에 우리의 모든 조상이 믿었고 따랐고 복을 준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근거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인 용사들이 단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 유다 모든 그 족속 그 지파에
우두머리들 모든 그 지파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그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윗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사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보자. 그러고 하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시행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갖고 온 그 법궤를 그때 누구였죠? 누구네 그 집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그 옆에 또 우상을 세워놨다가 그 우상들이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갖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성의를 다했어요.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됐어. 뭐냐면 새 수레를 옮겨서 거기다 법궤를 딱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앞에 주악 여러 가지 악기를 빵빵빵빵빵 거리면서 이게 하나의 축제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처럼,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옮겨온 것을 축하하며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주 온전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필이면 소가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날뛰었다고 하는데 그 본문에 충실하다 보면 이게 뭐 돌에 걸렸거나 뭐 그래서 중심을 잃은 거였어요. 소가 중심을 잃으니까 법궤가 씌운 새 수레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법궤가 흘러내리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떤 동기든지 보통 보면 이제 그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동기가 가장 가깝죠. 잡았어요. 그때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자, 그럼 보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도 다윗이 옳다고 생각했고 백성들도 기뻐했고 그 동기도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 허점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 첫째, 새 수레에 실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정말로 우리가 설명하기에 다 충분치 않은 그 지혜와 그 계획과 그 의도에 따라서 항상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왕은 그것을 망각했겠죠. 망각하고 세수라는 것은 이방신들, 블레셋 사람들이라다 그 주변의 이방신들이 그 신상들을 모실 때 그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꼭 매야 된다는 것도 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너희 지파도 여기로 와라, 너희 지파도 이 축복된 그 행사에 참여하라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의껏 대한다는 그 성의를 가상히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래된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좀 더 많이 했다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의를 보여갖고 뭐 꽃도 좀 이렇게 해드렸다고, 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좀 이 정도는 해드렸네 하고 흡족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은혜 내리셨던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성경의 기준,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거기까지 가 계신 그 이유, 그 모든 것을 생각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성의 하나 보인 것, 또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그래도 정직한 마음을 행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또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묻는 과정이 신중하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스세수레를 옮겨올 때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고 그 부하들의 많은 부하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라온 많은 군사들이 수십만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법궤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모셔오자라는 그런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신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가려지는 그런 결과를 수행했어요. 다윗은 아주 겸손하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모셔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곳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어느 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과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경외함이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으로 그 궤를 헤브론으로 올라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신 그 전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성의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겸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요, 미천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자주 깨닫는 자, 자주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저를 축복하사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을 오늘도 내릴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우둔하기 딱이 없는 지훈이가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편한 여행 되시고 편한 저게 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어머니하고 전화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만 또 우리의 겸손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분별하는 그러한 사모함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게 하시되 어머니의 삶과 지철이와 저와 또한 이모와 우리 류씨 가정에 또 김씨 가정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그 겸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실천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